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네,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할 텐데요.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옮겼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맹모가 제일 먼저 이사한 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 장의사집 옆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맹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의사 옆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물론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미지의 세계가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집트의 왕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영원한 불멸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부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또 힘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해결이 됩니다. 다른 거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밥을 대신해 주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대신해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을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대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내에게 늘 감사한데,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가 있어서 늘 저를 위해서 대신 밥을 차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는 대신할 수 없어요? 죽음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두 번째로요, 죽음은 너무나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누구든지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피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에녹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까? 그것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식이, 또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끈끈한 정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뉴스나 신문지상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스스로를 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살해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 땅에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편해보고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도피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러면 깊은 안식에 들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고 뭔고 다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심각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포입니까? 죽음에서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도 그것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이 사셨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로 나타내셔서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달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이든이가 지금 잘 자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건지 자는 건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우리 이든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또 이든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오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든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마 아빠가 준비한 집과 가정과 행복과 돌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반의 어둠과 절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다음의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 있는 C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다. 우리 생일을 뭐라 그러죠? 해피 birthday.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birth라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death가 그럽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 birth, 이 땅에 태어나서 death,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C가 뭐냐? 그는 그걸 choice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C가, 그 초이스가 무엇의 첫 글자가 돼야 될까요? Jesus Christ. 바로 그 크라이스트를 꼭 붙잡을 때 우리는 D에서 끝나지 않고요, E로 갑니다. 그 E가 뭐냐?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스터라 그럽니다. 말 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C가 아니고 B와 D 사이에서 C를 통해서 E로 가는. 그래서 이스터의 이터널 라이프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떠한 신앙적인 체계라든가 또 그러한 것들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도 자기가 신이라거나 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호메트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는 더하고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이치도 다 못 깨달았는데 죽어서의 이치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또 세상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의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며 거지와 같은 너무나 거렁뱅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로 살다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은 그러한 자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가 몇 년이죠? 네, 발음을 뒤에를 너무 세게 하면 올해는 위험해. 네. 그런데 여러분 그 2018년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은 과연 무엇을 기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오심을 기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러면 AD는 뭡니까? 안노 도미네. 즉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세상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다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한번 깨보려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리틀 스톤이나 길버트 웨스트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서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서 결국은 도저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을 거부하는 책을 쓰기로 착수했던 영국의 법률가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주 회의주의적인 법률가였는데요.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자료를 찾고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증언들을 살펴보다가 결국 그는 그 너무나 많은 증거에 압도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대체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셔서 그래서 군인들이 지키고 완전히 봉인했던 그 돌을 과연 누가 옮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죽었던 그 시체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말로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냈을까? 그게 말이나 되나?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자기들의 목숨도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예수의 마지막도 보지 못했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특공대로 변해서, 그래서 유격대처럼 돌격해서,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돌을 굴리고 그 앞에서 그걸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다 따돌리고 예수의 시신을 숨겼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 월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부정하는 책을 쓰는 일에 착수했다가 결국 그는 그것을 오히려 변호하는 그러한 글로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그 글의 제목이 영화가 됐는데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벤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성경대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의를 경험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또 그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던 바로 그 당시에 부인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다면, 또는 제가 대제사장이었다면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막 퍼져나갈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저 예루살렘 성벽에 높이 매달아, 이렇게 명령했을 겁니다. 왜요? 그것만 보면
우리 흔히 게임 끝날 때 뭐라고 나오죠? Game over. 네.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국은 제자들을 잡아다가 위협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또 목격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착각했겠지. 환상에 빠졌겠지. 뭔가 잘못 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나 살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잠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무려 11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11번이나 보이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자들에게 약속대로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일시에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0-30년 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몇백 년 후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찾아보면 실제로 그 증인들이 바로 내가 봤다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그래서 되어진 어떠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네,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에, 저는 어릴 때 다메섹 도상이 그냥 하나의 명사인 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 나 알고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서더라고요. 네. 그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 거기 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러 갔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러 그들을 잡으러 거기에 기세등등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 바로 그것을 명령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 저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처단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진보되고 진보가 보수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가만 안 두겠다고 바로 그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깐 스파이가 되어서 숨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의 삶을 보십시오. 오히려 앤토 슈자크의 책 가운데 위대한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몰락을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었고요, 또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고요, 또 제일 최고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총망받는 유대의 지도자였는데, 정치 지도자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부와 같이 버려버리고 어떻게 그가 평생을 매를 맞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굶어가며 파선당하며 태장을 당하며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엄청난 그 위협을 당하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는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장식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그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때문에 후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적은 있습니까? 내가 잠깐 착각했었나 보다고, 내가 잘못 알았었던 것 같다고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다 숨었고, 계집종이 너도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 베드로를 뭐가 바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라고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기 이전에는 나는 그 얘기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살았을까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도마만 그랬습니까? 과연 그 제자들에게, 그 겁쟁이 제자들에게 기껏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그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제자들 뿐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평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절대로 순탄한 4차선 고속도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나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철없는 내 어린 아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던 그 시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도,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그 부활의 증거를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이 질문에 아직 여러분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것도 주님이시요,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것도 주님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길을 함께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부활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